인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부터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군가 일부러 옮기지 않아도 함께 모여 있다는 이유 하나로 확산이 되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죄도 이 전염병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가 확산되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번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문화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역행하여 악으로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무리와 경건하지 않은 무리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자신의 힘과 욕망으로 살았지만 셋의 후손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두 무리가 섞여 구별된 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 뒤섞여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셋의 후손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또 좋은 것을 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좋아 보여 그것을 취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와의 행동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지배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 또한 자신의 욕망에 지배되어 행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즉 그 안에는 선한 생각과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인간에게는 그런 선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였습니다. 그들은 총체적으로 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세상을 채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세상을 악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본문 4절 후반부에는 그들의 자식들이 용사이며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자식들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 이름을 날리는 대단한 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6절은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후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은 그저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의 입장에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생물을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함께 하다는 히브리어로 야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다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었으면 내가 언제까지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더 이상 참아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120년이라는 기간은 단지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있을 홍수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때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회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120년 후로 정해진 시기에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마지막 희망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면 아마 노아의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용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해석해서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좋은 것들 속에서 또 세상의 것들 속에서 여호와의 눈으로, 즉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 좋으신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시대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함께 살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악된 삶이 그들의 삶에 침투하게 되어 그들의 삶이 타락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섞여 혼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십니다.
자신이 선하게 지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귀를 닫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한 인물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암울한 사회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죄라는 전염병의 유일한 백신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유턴을 하여 다시 올바른 길로 가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망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갖는 믿음이나 행동에 마음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참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길 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오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